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궤변으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모순이 있어서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논쟁을 궤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논의 궤변 중에 아주 유명한 궤변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인 아킬레스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가 100m 앞에 있는 거북이와 달리기를 하면 아킬레스가 이 거북이를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100m 앞에 있어서 아킬레스가 100m를 막 달려가면 거북이는 달려오는 동안에 1m를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1m를 또 쫓아가면 1m를 쫓아가는 사이에 거북이는 또 앞으로 간다. 그걸 쫓아가면 또 그만큼 거북이는 앞에 간다는 거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끝까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궤변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오류가 있고 이 뭐가 모순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 제논의 궤변도요, 이게 문제가 풀리기까지가 한 20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궤변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가 문제인가를 이게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진리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궤변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위 세금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게 나중에 사두개파 이름으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실은 유다의 사회에서 종교나 정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류자. 이런 대제사장, 제사장 부류를 지지하는 당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에서는 이제 크게 이 두 개의 이제 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파. 이 두 계파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이 면이 아주 강한 반면에 사두개파는 의외로 굉장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다. 사두개파는 특별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현세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부정을 했다. 그래서 천사나 부활이나 내세나 영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세의 세계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까, 기득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궤변을 늘려놓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펴는 거죠. 지금 오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특별히 계대 혼인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런 명령을 보게 되면 우리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궤변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이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는데 역시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이 여인과 다시 결혼하고 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지만 끝내는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이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처지가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 됐을 때 이런 곤란한 처지가 이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들은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부활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궤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반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논쟁을 하지만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 가지고 늘 논쟁하고 하는데 결론 없이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궤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생각을 지금 변호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저들이 오해한 부분이 무엇인가? 25절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현세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질서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의 삶과 부활의 삶에는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현세의 삶과 부활의 삶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한 사람은 저죠.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사람과 부활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현세의 삶과는 불연속성입니다. 분명히 나는 난데 부활한 몸은 성경에 보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난데 이 땅에서의 나와 부활하고 나서의 내가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몸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지상에서 생명이 갖는 모든 결함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결함들, 예를 들면 외로움, 아픔, 부족함, 갈증, 피곤함, 이런 육체의 결함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로병사가, 더 이상 거기에는 애증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계인들은 부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 지내셨던 분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결혼하지 않고 산다면 그 영원한 시간을 그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 건가? 혹시 거기서도 혼자 외롭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 혹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결혼이나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기쁨, 온전한 행복과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아니 이 땅에서 그 어떤 부부가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더 행복한, 더 가까운, 더 온전하고 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연합은 결혼을 통한 인간과의 연합과는 질적으로 영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 대한 갈증, 사람에 대한 갈망들이 다 해소가 되게 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 땅에서 불완전하였던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외롭거나 애증 관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지요. 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사망과 생명 중에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사망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사망이 찾아오면 생명이 죽으니까요.
하지만 생명은 사망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야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이렇게 강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요. 죽을 것이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망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냐 얼마나 강한지 이 땅의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삼킬 정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이해나 자신들의 생각 속에 제한시켜 놓았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은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 이 땅이 삼킨 자들,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 깨어서 영생 받을 자도 있고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분명히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그것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 쓰여있는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몇 백년 앞선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다.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보면 거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말이죠.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너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로 보아 그들 족장들은 지금 죽어서 그 존재가 무의 상태, 완전히 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죽어 없어진 자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사용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명백한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조차도요, 야,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물을 자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이 없음을 확신하는 것인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부담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저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린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굳이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이 있다면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들이 다 드러나야 되니까,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이고 축복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보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억울함, 이것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삶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십자가 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고난을 당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부활은 소망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대충 산 사람들, 믿음을 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정말 두려운 사건이고 피하고 싶은 진실이며 절망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부활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까? 정말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까? 정말 언젠가 나는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신앙을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보다 값진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거룩한 갈증이 없다면, 거룩한 욕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신앙이 그저 액세서리로 남아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진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죽음만큼이나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이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낙담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삶, 돌로 치고 톱으로 키고 시험과 칼이 오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와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 끄떡하지 않아. 이런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구차하고 비굴한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일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좀 구차하게 살지 말고 좀 비굴하게 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의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쓰러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부활의 아침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 정말 값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투자를 좀 하기를 원해요. 신령한 씨를 좀 뿌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날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과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을 믿을지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비굴하게 구차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 아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